곧이어 새벽을 말씀과 함께가 방송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AD 60년, 62년 사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다. 엡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의 책을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 Prisoner Epistl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은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참된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의 놀라운 비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감옥에 있는 이 바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후원하여 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이 투옥이 되었을 때에 혹시 복음에 퇴보를 일으키지 않을까 사람들은 염려했는데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시위대들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바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문제, 소위 불화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교회 내에 있던 분쟁, 서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은 매우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5장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내용을 예루살렘 의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맨 마지막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고,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이 채찍에 맞고 투옥된 대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 감옥에서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울리는 건데 오히려 감사해요. 누구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계속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빼지 않고 넣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복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4장 15절은 또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바울이 그 마게도나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유럽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4장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잘 받았다. 바울은 지금 현재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어쩌면 담임 목사였는지 요새로 말하면 부목사인지 알지 못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감옥에 있는 나에게 보내준 영치품, 영치금, 감옥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 것,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첫날부터 계속되었던 교회입니다. 나눔이 아주 익숙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에 열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교회, 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마음과 물질을 드린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고, 귀신 들다가 쫓겨난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소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빌립보에 간수 가족들이 있었고,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4장 3절에 보면 클레멘트, 한국말로는 글레멘드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순두개 그 이름 뜻이 있습니다. 유오디아, 글레멘드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향수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인생길, 창성한 여행, 그걸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어쩌면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의 모습을 유오디아라고 표현했다고도 표현합니다. 순두개, 풍족하다, 행복한 게 우연히 생긴 일. 이 사람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로 풍성하게 됐다. 어쩌면 요사의 말로 바르면 복권이 당첨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레멘더, 그건 온순하다는 겁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놀랍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개척한 교회인 그 강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최초의 개종자 루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정이 너무도 진한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 간수, 그의 가족들,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향수 같은 유오디아, 행복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유오디아, 풍족한 삶의 소유자 순두개, 우연히 생긴 일로 대박처럼 살아가고 있는 순두개, 아니 온순한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간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극적인 기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교회에 공개적으로 읽혀지는 편지예요. 만약 바울이 오늘 그 옛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처럼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혹시 거기에 너네 마음 김아무개 집사, 이아무개 집사 이름 그게 안 들어가냐, 고명진 이름이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실 거야.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근데 덜 우리 교회 내에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별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알죠. 목사, 나는 그 사람이 일부 예배 나오기 때문에 죽어도 저는 일부 예배 안 나갑니다. 바울이 편지 쓰면 그 사람 이름 여기 안 넣겠냐고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안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연합에 금이 갔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불평과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높여졌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것, 미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심적인 살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런 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그죠? 갑자기 왜 우리를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들으시지만 설명을 들으면 실제로 살인한 사람은 살인자인 나의 행동을 살인으로 실행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 어쩌면 그 살인자가 행한 그런 위치, 그런 환경, 그런 속에 나도 있었다면 나도 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로. 다시 쉽게 여쭤볼게요. 죄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됩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헷갈립니까? 경상도 사람은 색깔나요? 다시 한번요. 죄인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헷갈려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애가 아니고 거짓말장애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살인자이지만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쩌다가 끝까지 옮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도 우리의 신분은 살인자,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편지를 쓴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순두개의 자리에 아니면 유오디아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난 못 가. 예배는 같이 드려도 절대로 그 사람하고 밥은 같이 못 먹어.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교회 내에 불일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 교회의 지도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디아 순두개가. 근데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 자매들 간에도 적지 않은 싸움을 하는데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 다툼과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내가 너보다 괜찮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히야.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마음이 상대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더 교만했어. 내가 교만하다고 말도 안 해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해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는 생각 때문에 다툼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 속에 있는 형제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봉사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어.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투쟁을 가로.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 너무너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입니다.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아주 내가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들. 내게 그렇게 다 소중한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데 유오데와 순두교는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전에도 나누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다름을 인정해야지 돼요. 차이를 인정해야지 됩니다. 근데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차이 그러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나와 다른 것은 다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차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근데 죄를 죄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해요. 다른 것은 다를 뿐이에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내가 습관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라서 사고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도 사모하고 내가 너무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경배의 대상으로 이해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깔보는 겁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기쁨을 쓰신 빌립보서,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도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기뻐하는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불협화가 생겼습니다. 경랑의 파고가 드높아졌습니다. 왜냐?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높게 여겼습니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질이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된대. 그럼 저는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그냥 네 질은 어떤데? 우리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갖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다 죄인인데 서로를 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터인데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요. 또 가져가면 죽을 때 얼마나 가져가요? 근데 왜 그런 걸 갖고 내가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무시한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옷 약간의 차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약간의 차이인데 누가 이쁩니까? 누가? 여러분 보세요. 학교 앞에 가서 보면 내 새끼가 제일 이쁘지, 전교 1등 나와도 눈길도 안 몰라요. 뭐 나타나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풍토가 우리 교회 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이게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헬라 원에 쉬지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쉬지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주변에 조금 전에 말했던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갔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을. 디모데가 개종되었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해요. 유오디아, 순두계, 에바브로디도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 타고, 그럼 바울 곁에 누가 함께 있어요? 누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갈 때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높일 때 진정한 화해와 화평과 사랑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에 이 유럽,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는요, 여성이 훨씬 우선적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그냥 남편 아내 성을 그대로 가져가죠, 그죠? 저는 고하고 제 아는 김가혜 그대로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뭐. 근데 제가 미국 가면 저희 집사람을 미세스 킴이라고 안 하고 미세스 고라고 그래요. 제 성을 따라요.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여자들 성은 없어져요, 그죠? 잘 몰라요? 그래요? 근데 요새 한국에서는 여자성 남자성만 가는 것 같고도 안 되고, 애가 태어나면 남편 성만 따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김씨 아빠, 이씨 엄마 그러면 애 성을 김이순이 이렇게 붙여요. 꽤 많이 그렇게 하죠. 저는 뭐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김이순이하고 박김또리하고 결혼하면 그 밑에는 이거 곤란하잖아요. 성은 막 여러 자가 돼요. 한 2대 3대쯤 가면 성은 막 12자 막 이렇게 되는데, 이름은 이제 외자로 뒤어야 돼요. 외자로. 그래서 성 부르다가 보면 벌써 1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한때는 엄마의 성을 따랐다고 그래요. 엄마의 성을.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목의 중심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성 자체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재산도 엄마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다 했대요. 갑자기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분 많이 계시죠, 여기. 아내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는 여자는 별 존재 가치가 없고 여자는 잠잠하라. 성경에도 여자는 조용하라, 잠잠하라, 뭐 가르치지 말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 배경 가운데 이런 배경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더 힘센 여자다, 내가 더 훨씬 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불협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투쟁을 만들었습니다. 우린 조금 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악기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예술이 됩니다.
우리가 각기 다 다릅니다. 출신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인정받는 아니 축복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남을 무시한다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뭐지? 왜 기쁨의 교회가? 빌립보서는 짧은 4장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책 안에 기쁨이 깨어졌어요. 누가? 유오디아 순도계가. 그들은 모두가 지도력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 기쁨을 깨어버렸어. 금년도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되려고 하면 남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남에게 정말 예의를 반듯하게 갖추어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비결은 남을 존귀히 여기고 더 공손히, 더 친절하게, 더 예절 바르게 대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